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 다 만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를 따라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은영교회 성도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중보기도의 힘과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면 힘을 얻게 되고, 또 중보기도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의 권사님들이 목사님, 은영교회 중보기도 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마음을 주셨고, 또 그 모인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자를 통하여 우리 은영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축복받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다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 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박유한 건지리니 내가 박유한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날에? 환난 날에. 여러분들 어젯밤에 잠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지금도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못 자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고 오셨는데, 혹시 이 시간 잠을 잘 못 자고 나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을 때보다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이게 무슨 일들, 사람들 관계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보다 잘 나갈 때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더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은 달랐습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믿고 금식하며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었죠. 시편 58편 3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괴로움을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참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등을 돌리시고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는 의문을 갖게 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백성들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호전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더 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이사야는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따라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부부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만하죠.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삶이 정말 발걸음도 힘이 나고 또 삶이 정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음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은연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심을 이 지역사회에 전해야 될 것이에요. CCC에서도, 대학생 선교회에서도 처음 이제 이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저를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등을 돌리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게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회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또 시험 보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이겨내길 원합니다. 응답받길 원합니다. 구하는 거죠. 근데 네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아멘.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등을 돌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죄진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 죄 때문에 가려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잘 지나가도 어떤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약속이 이제 한쪽의 어떤 배신이나 아니면 그런 것 인해서 그게 깨지게 되면 그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틈이 벌어져서 분열되어지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해가 섞여지게 되고. 그런데 있잖아요.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실수했다고 얘기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도 보게 돼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을 다 끊어내시기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의 죄악성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바로 이러한 그들의 죄악이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죄로 가려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죄 짓게 되면 피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창세기 3장 8절. 네, 보이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죠.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같습니다.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 죄악을 품었더라. 주께서 여러분들 마음 사람이 볼 때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 죄악을 품고 있으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 지은 것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해결된 다음에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처해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죄 문제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번에 8.15 양주시에서 이제 연합예배를 드려지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갔다 오게 됐는데, 설교하신 분이 이제 김상현 감독님, 중부연의 부광교회 감독님이신데, 저랑도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병환 목사님 또 양지방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참석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오셨죠. 네, 거기에서는 감독님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건 딱 두 개예요. 영혼 구원과 두 번째, 따라합니다. 깨끗함. 목사님, 박 목사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하나님 사용하셔. 그 얘기를 강조하셨어요. 제가 수십 번 그 김상현 감독님한테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자꾸 거짓말하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또 음란하게 하고, 여러 가지 탐욕을 갖게 하고, 자꾸 우리를 이간질하고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우지 못하도록 자꾸 깨트리려고, 분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깨끗해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죄에서 떠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한번 죄를 한번 싹둑 잘라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싹둑 자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 한번 자릅니다. 시작. 싹둑.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우리 싹둑 내려 자르겠습니다. 죄를, 하나님, 이 죄를 싹둑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싹둑 자르겠습니다. 시작. 싹. 네. 네. 그러면 우리 교회, 은영교회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를 등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심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죄 장벽을 우리가 아까 싹둑 잘랐던 것처럼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따라합니다. 상한 심령을 갖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구하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벨의 제사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그 아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렸던 것이죠. 근데 가인은 제사는 드렸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되죠. 그 마음에 어떤 자세로 예배로 나왔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애통함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애통해 할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9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게 되면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네. 찾으셨나요? 14절에서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또 그분께 기도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속하심으로 화목해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어떻게 하므로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크신 사랑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은영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렇게 찬양하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사랑하는 은영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의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우리가 죄인은 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사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거듭남의 시작이 되며 제자됨의 시작됨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죄 회개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 문제의 해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청결해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잠언 8장 17절. 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을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찾으면 나를 만나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운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강구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상한 심령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을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은 십자가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교회도 있지만 저도 신방 다니면서 이제 그 나무 십자가를 들고서 한동안 계속 다니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결과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나와 있는데 열매가 있습니다. 십자가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의 열매, 겸손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가난의 열매를 맺습니다. 겸손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가난한 심령이 쉽지 않아요. 겸손하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낼 수 있으려면 무엇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의 열매는 우리의 안목의 욕망과 탐욕을 파괴시킵니다. 따라합니다. 안목의 욕망과 탐욕을 파괴시킨다. 네, 두 번째 겸손은요. 따라합니다. 인생의 교만과 야망을 괴멸시킨다. 네, 세 번째 열매 인내는 따라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감각적 쾌락을 회파시킨다. 네, 여러분들 십자가 붙잡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안목의 욕망, 탐욕, 교만, 야망, 정욕, 쾌락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많은 죄의 요소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설교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영교회에 이 십자가를 향하여 찬송하는 이게 소명이 저는 못 봤어요, 사실. 근데 이 십자가를 향하여 찬양하는 이 부분이 너무가 은혜가 돼서 제가 이거를 계속 연이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향하여?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찬송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예식에 이것을 연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예,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세요. 네, 할렐루야. 승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